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를 보세요. 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청중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고백하셨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한번 따라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통째로 전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여러분 그 진흙을 가지고 여러분 주물러서 아주 귀한 작품을 만드듯이 여러분은 진흙이에요. 여러분 진흙.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흙으로. 예? 여러분 다 흙으로 만들어졌는. 그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진흙 같은 인생들인데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는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빚어주시고 작품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셨는데 진짜 여러분의 중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전부로 삼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예수님이 일부예요. 일부.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내가 아쉬울 때만 예수님 찾지.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전부 예수님께 맡기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아픔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면 아픔도 가장 향기를 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이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의 아픔과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여러분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 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겨본 사람은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지금은 그분이 여러분 저 멀리 이사가서 멀리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암이 걸려가지고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 그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었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걸리니까 여러분 재발의 위험, 재발에 대한 두려움, 암이 재발할까 싶어가지고 막 벌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뭐는 먹으면 안 된다, 먹어야 된다, 막 여러분 무슨 그 유기농을 먹어야 된다, 그러고는 전부 그런 것만 골라서 골라. 여러분 그런데 두려워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암 재발할까봐. 의사가 또 거기에다가 한마디 더 던졌네요. 당신은 재발하기 쉬운 암입니다. 그 소리 안 하면 좀 어때요? 그러니까 여기 그 말에 자기가 탁 걸려가지고 막 그 재발의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면 예수님이 온전히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 온전히 맡기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책임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그분이요. 여러분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막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았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지 진짜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이제 저를 용서해 달라고 내 인생에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히 주인이 되시니까 여러분 걱정을 하셔도 주인이 걱정을 해요? 종이 걱정을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인이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해서 그냥 놓여놔 버린 겁니다. 그리고요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죠?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감사함으로 모든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는데 막 점점 건강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입에 발린 고백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영원토록. 제가 이번에요 여러분 그 눈을 수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 눈이 희미해져 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수술 받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 눈을 수술했습니다. 근데 제 눈을 수술했는데 여러분 제 눈이 얼마나 많이 밝아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수술해 주셨어요. 주님이 수술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주님의 것인 걸 알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 주님께서는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픔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통증이 있는 게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픔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봤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한번 심하게 아팠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드려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걸 봤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요 그 작은 아픔을 통해서 큰 아픔을 치료하신 거예요. 예? 가장 큰 아픔은요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 가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죽으면 심판이 있는 겁니다.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심판이 있는데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가 있다고 재판에 죄가 있다고 판명되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죠. 죄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죄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 아팠으면 나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 고통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옥 가는 질병, 여러분 죄의 중병을 치료해 주신 겁니다. 한번 따라. 가장 큰 중병은 암병이 아니라 죄병입니다. 그래요. 가장 큰 중병은 암병이 아니라 죄라는 겁니다. 죄. 여러분 암은 우리의 육체를 죽이지만 죄는 우리의 영혼을 죽여서 지옥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라도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도 아픔을 통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저의 인생에 큰 고통이 닥치고 나서 그 고통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겁니다.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주님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제 인생이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아픔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그분이요 여러분 암 때문에 벌벌 떨다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났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완전히 맡기는 거. 완전히 맡기니까 그때부터는요, 참 평강이 오는 거죠. 예? 한번 따라해보세요. 온전히 맡겨야 참 평강이 온다. 여러분, 온전히 맡겨야 참 평안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은 반쯤만 주님께 맡겨야 되겠죠? 반쯤만 맡겨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은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아픔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더 큰 고통과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지옥 갈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담당해 주셨잖아요. 죄 용서받는 길은 죄를 갚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는 사람이 죄를 다 갚기 전에 풀어줘야 안 풀어줘요? 여러분, 죄를 다 갚아야 풀어주는 거예요. 5년형, 그러면 5년 동안 죄를 갚아야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값은 5년형입니까? 10년형입니까? 우리의 죄값은 얼마예요? 사망이잖아요, 사망. 예?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면 사망의 죄값을 갚아야 풀어주면, 내가 사망의 값을 갚으면 내가 지옥 가야 되잖아요. 둘째 사망. 그러니까 인간에게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죄의 값이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망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복음은 들어도 또 들어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갚아야 될 영원한 사망의 죄값을 예수님이 갚아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갚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요, 여러분, 인간들끼리 죄를 서로 용서하는 거하고 틀려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갚아서 용서해 주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갚아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완전한 해방입니다. 완전한 해방이에요. 완전한 해방.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이잖아요.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여러분, 죄 속에 여러분 갖가지 저주가 살고 있습니다. 죄 속에 뭐가 살고 있어요? 저주가 살고 있어요. 죄 속에 뭐가 살고 있어요? 질병이 살고 있어요. 죄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이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해결되면 자동으로 질병이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은총이 오늘 임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픔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아픔이 닥치고 나서 저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죄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치 않는 아픔이 닥치게 하셨는데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원인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인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원인 치료가 중요하잖아요. 한번 따라, 원인 치료. 증상 치료가 중요해요? 원인 치료가 중요해요? 증상만 치료하는 것은 머리 아프다고 하면 두통약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파지잖아요. 여러분, 원인 치료는 그 질병의 뿌리를 뽑아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여러분 문제의 그 근본 문제의 뿌리를 뽑아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의 인생의 문제는요, 여러분 어디에서 출발됐는가 하면 인간의 범죄함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가 거기에서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왜 불행이 다가옵니까? 여러분, 그 배후에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걸 고백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갚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배로운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여러분,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병이 나은 것도 기적 중에 이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지만 병 나은 것보다 더 놀라운 이적은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한번 따라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걸 진실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여러분, 천국의 생명책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보좌 앞에 생명책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경영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아픔이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의 아픔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슬픔과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나를 값주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의 생애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일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확실하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감사가 믿음이에요. 믿음은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입술에서 뭐가 많이 나올까요? 감사가 많이 나오죠. 감사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여러분 우리에게 처방을 내리셨잖아요. 한번 따라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골라 감사하는 사람 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은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믿음의 표현이 감사입니다. 최고의 믿음의 표현이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감사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니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당장에 보기에는 힘든 것 같이 보이고 어려운 일 같이 보이고 내한테 왜 이런 일이 닥쳐? 내한테 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나?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도록 여러분이 예수님이 전부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책임지시도록 여러분이 예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언제 감사해야 돼요? 아침에만 감사해야 돼요? 예? 예,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별로 안 좋은 날이지요? 아니에요. 비가 오면 여러분 축복의 단비가 내리는 날, 너무너무 좋은 날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쁜 날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비가 오면 축복의 단비가 내리는 날, 여러분 해가 활짝 여러분 웃음 지으면은요,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은혜의 햇빛, 축복의 빛을 비춰주시는 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러분이 감사를 하되요, 수준 높은 감사,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감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뭔가 하면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오늘 시편 136편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창조주라는 게 나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잠깐의 것을 기뻐하고 여러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회용 감사가 아니라 영원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산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예?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홍로 큰 기사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쭉 살펴보면 그게 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겁니다. 한번 따라,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에요? 창조주잖아요. 창조주. 창조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인생이 자기 건 줄 알아요. 그게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주인,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이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창조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이 영원하신, 이 영원토록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이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께서 개입하실 겁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고백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찬양이요, 주님이 주신 찬양이에요. 그 후렴 부분에 나의 전부이신 나의 구주 예수님. 네, 한번 따라,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예수님은 나의 일부예요, 나의 전부예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예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산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책임지시도록 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피로 구속하셔서 값주고 사셨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망의 권세로부터, 죄와 질병과 저주와 멸망과 심판으로부터 예수님은 당신의 전부를 내어놓고 당신의 피를 쏟아서, 생명을 쏟아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생명의 값으로 저와 여러분 값주고 사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귀중한 축복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요, 예수님이 나를 여러분 보배로운 피값으로, 생명의 값으로 사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의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더, 나의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생명의 값으로 나를 사실 만큼 귀중하고 보배로운 인생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찰나적인 것, 이례적인 것을 감사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감사하면 영원히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면, 영원토록 감사하려고 하면 이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합격됐으니까 감사하다. 그거는요, 여러분 잠시 지나면 합격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찰나적인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요,
이 구속의 예수님, 자신의 전부를 쏟아서 우리를 보배로운 핏값으로 값주고 사신 이 구속의 예수님, 나를 가장 귀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이 구속의 예수님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저는 주님 마음 아프게 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 저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진정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감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어디에서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서요? 아니,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여러분,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1년도 아니고, 여러분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여러분 지옥의 그 고통이라는 것은요, 말로 형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게 지옥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울부짖는 영혼들의 그 애절한 탄식 소리를 한 번만 여러분이 들어보신다면요, 여러분은 아주 기절할 정도로 여러분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서 여러분 천국에 보내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은 뭐예요? 천국의 천국.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제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원한 감사예요. 영원한 감사예요. 차를 산 거 감사하면은요, 차가 나중에는 금방은 감사하지만 얼마 지나면 감사한 걸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의미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감사로 꽉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감사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로 채우시면은요,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를 드리면 그 감사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감사는 축복의 그릇입니다. 이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어디다 담아주셔요? 감사의 그릇에다가 담아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어디에다 담아주셔요? 응답을 어디에 담아주셔요? 감사의 그릇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감사의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담으시고 건강의 축복도 담으시고, 예?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담아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은혜도 거기 담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은 힘들어 보여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귀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 앞에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은 누구 역사예요? 악한 마귀의 역사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그거는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가 없어도 알아요. 그게 귀신, 악한 영의 역사인 걸.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불평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다 누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를 받지 않아도 그게 악한 마귀 역사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는 방법이 여러분이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면은요, 그 감사의 그릇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담겨져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고 여러분 치료의 은사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고의 감사, 주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감사는 혼자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하나님께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주님이 기쁘게 받으셔요. 그러나 가장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게 여러분이 가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 아멘. 예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감사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감사. 여러분이 어디 누구를 만나더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걸 자랑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전도를 힘든 것이라고 알아요. 전도는 힘든 게 아니에요. 전도는 간증입니다. 한마디로 전도는 간증입니다. 간증이 전도예요. 간증이 전도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다고 막 자랑하고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 그럼 나도 가볼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지 않을까? 그래서요 여러분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이요 예수님에게 나왔잖아요. 누군가 간증 소리를 듣고 나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온 것도 주님께서 누군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생에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감사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변화시키려고 하면 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녀만큼 말 안 듣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 자랑하고 다니면은요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으시면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예, 장미꽃도 감사하고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고 응답받은 것도 감사하고 주님께서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당장 안 주신다고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제사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적 같은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분명히 가슴속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혼자 울고 있냐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왜 사랑하는 딸아 네가 왜 혼자 울고 앉아 있었느냐? 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주님을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3분 동안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 것을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보니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나를, 영원히 멸망받고 심판받을 나를, 죄 가운데 질병 가운데 빠져 사는 나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값주고 사셔서 나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